달란트 비유 계속 설교하고 있습니다. 지난번에도 달란트 비유 계속 이제 설교하면서 좀 하겠다 이렇게 말씀드렸는데요. 달란트 비유 설교할 때 달란트 비유를 보면서 저와 여러분이 주의해야 될 거, 우리가 주의해야 될 게 있다 이렇게 말씀드렸어요. 그게 뭡니까? 달란트 비유에만 너무 집중해가지고 그 내용에만 너무 집중해서 마태가 마태복음을 통하여서 진짜 하고 싶었던 말이 무엇인지를 놓쳐버릴 수가 있어요. 달란트 비유만 막 쳐다보고 있다가 어떻게 해요? 마태가 마태복음을 통하여서 또 마태가 달란트 비유를 통하여서 진짜 하고 싶었던 그 이야기를 놓칠 수가 있다라는 거예요. 우리 예수님께서 부활 승천하셔서 승천하실 때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내게 주셨으니 그러므로 너희는 가서 하면서 제일 마지막에 내가 너희에게 분부한,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가르치신 모든 것을 행하도록 가르쳐라. 가르쳐서 행하게 하라. 가르쳐서 지켜 행하게 하라. 예수님께서 명령하셨어요. 내가 너희들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너희들이 가서 가르쳐서 행하도록 해라. 이렇게 명령하셨어요. 그 예수님의 명령의 마지막 명령이죠. 그 명령에 예수님의 제자들은 아멘하고 만나는 사람들마다 복음 전하여서 제자 삼아서 무엇을 가르쳤냐니까 예수님이 가르쳐 주셨던 것을 계속, 예수님이 분부하셨던 것을 계속 가르쳤어요. 예수님 3년 동안 동고동락하면서 예수님에 대해서 기억에 남던 것을 제자들에게 예수님은 이런 분이시오 하면서 계속 가르쳤어요. 계속 이렇게 구두로 가르치다가 어떻게 해요? 글로 썼어요. 예수님 이런 분이셔. 글로 쓴 것이 바로 마태복음이죠. 마태복음. 그래서 여러분, 마태가 예수님을 가르치기 위해서 마태복음을 기록했기 때문에 우리는 마태복음을 보면서 마태가 가르쳐주고 싶어 했던 그 예수님을 발견해야 돼요. 이게 진짜 중요한 겁니다. 진짜 중요한 이야기 하는 거예요. 우리가 신약 성경을 보면서 신약 성경의 내용에 깊이 빠져가지고 예수님을 못 보면 안 돼요. 예수님이 명령하신 게 내가 너희에게 분부한 것을 너희도 가서 가르쳐 지켜 행하게 하라 했던 것을 아멘하고 받아들여서 예수님이 말씀하신 것을 가르쳤던 사람들이 제자들인데, 우리가 신약 성경을 보면서 분명히 글 쓴 사람은 예수님 가르치고 싶어서 썼는데 딴 거 이야기하면 곤란하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마태복음을 보면서 무슨 질문을 해야 됩니까? 이 본문을 통하여서 마태는 도대체 예수님의 어떠하심을 가르치고 싶었을까? 마태복음 구석구석 보면서, 전체 다 보면서, 예수님의 족보를 보면서까지도 이거 족보네 이렇게 끝내는 것이 아니라 마태가 예수님의 어떤 부분을 가르치고 싶어서 이 족보를 썼을까? 이렇게 계속 질문을 해야 되는 거예요. 달란트 비유 자체의 내용도 중요하지만 달란트 비유 내용에만 집중하다 보면 예수님을 볼 수가 없을 수도 있어요. 우리가 나무만 계속 쳐다보면 숲을 이해할 수 없듯이 말입니다. 자, 그렇다면 이 달란트 비유를 통해서 마태가 진짜 가르치고 싶어하는 예수님은 어떤 분인가? 지난번에도 살짝 말씀드렸습니다만 마태복음 24장과 25장은 우리 예수님의 감람산 강화입니다. 감람산 가르침 강화입니다. 감람산 강화의 주제는 다시 오실 예수님에 대한 가르침이에요. 24장, 25장 주제가 뭐라고요? 감람산 강화는 제목이고요. 주제가 뭐라고요? 다시 오실 예수님에 대한 가르침이 감람산 강화예요. 그래서 여러분 24장, 25장 하면 다시 오실 예수님에 대한 이야기구나, 이것을 머리에 딱 깔고 본문을 봐야 됩니다. 자, 24장은요 예수님 다시 오실 날을 우리가 알 수 없으니 그러므로 어떻게 깨어있으라, 42절 말씀이 핵심 구절이에요. 언제 오실지 모르니까 깨어있으라, 이게 핵심 구절이고요. 25장은요 예수님 다시 오시니 그러므로 너희가 어떻게 살아가야 할 것인가가 주제예요. 깨어있으라가 24장, 어떻게 성도들이 주님의 재림을 깨어서 기다리는 성도들이 어떻게 살 것인가가 25장의 주제입니다. 한마디로 예수님의 재림을 기다리는 성도들이 예수님의 재림을 기다리면서
어떤 모습으로 어떤 행동으로 살아갈 것인가. 이게 25장의 가르침입니다. 자, 달란트 비유를 통해서 마태가 소개하고 싶어하는 예수님은 14절, 19절 말씀, 우리 두 절인데, 자, 우리 자막을 보고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또 어떤 사람이 자, 비유입니다. 예수님의 비유인데요. 14절, 19절에 보면요. 첫 번째, 어떤 사람이 타국에 갔어요. 맞죠? 두 번째, 타국에 간 그 어떤 사람이 자기의 종들을 불러서 자기의 모든 소유를 맡겼어요. 세 번째, 오랜 후에 어떤 사람이 돌아왔어요. 네 번째, 그 어떤 사람이 종들하고 결산했어요. 이 네 개를 보세요. 첫 번째 뭐라고요? 어떤 사람이 타국에 갔고, 두 번째 뭐요? 타국에 가면서 자기의 재산을 종들에게 맡겼고, 세 번째 뭐요? 먼 훗날에 어떤 사람이 돌아왔고, 네 번째 뭐요? 돌아와서 종들과 결산했고. 요 네 개가 진짜 중요한 거예요, 여러분. 요게 네 개가 진짜 중요한 거예요. 쉽게 말해서 재산 맡기고 떠났다가 돌아와서 결산했다. 뭐라고요? 재산 맡기고 떠났다가 돌아와서 결산했다. 요게 한마디로 딱 끝내면은 요게 핵심, 중심 이야기예요. 재산 맡기고 떠났다가 돌아와서 결산했다. 요거예요. 자, 그러면은 24장, 25장 다시 오심 재림을 이야기하는 예수님께서 왜 이 이야기를 하셨을까? 여러분, 타국에 간 주인과 타국에 간 어떤 사람 주인과 죽으시고 부활하시고 하늘로 승천하셔서 땅에서 하늘로 자리를 옮기신 우리 예수님과 일맥상통해요. 그렇지 않습니까? 타국으로 가는 주인과 죽으시고 부활하셔서 승천하셔서 땅에서 하늘로 계신 곳을 옮기신 예수님하고 일맥상통한 거예요. 그리고 주인은 가면서 모든 재산을 종들에게 맡긴 것과 우리 주님 승천하시면서 지상 대위임령을 제자들에게 사명으로 맡기신 것, 일맥상통한 이야기입니다. 똑같은 일맥상통한 이야기. 예수님 승천하시면서 제자들에게 지상 대위임령, 사명을 맡기셨어요.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내가 가지고 있으니, 세 가지 이야기 하시죠. 그러므로 너희는 가서 모든 민족을 제자로 삼아라. 모든 민족을 제자로 삼아라. 두 번째 뭐요? 삼위 하나님의 이름으로 세례를 줘라. 세 번째 뭐요? 내가 너희에게 분부한 것을 행하도록 가르쳐라. 예수님께서 떠나시면서 제자들에게, 종들에게 명령하셨던, 사명을 주셨던 핵심 지상 대위임령 세 가지인데, 첫 번째 뭐요? 모든 민족에게 가서 제자 삼아라. 두 번째 뭐요? 삼위 하나님의 이름으로 세례 줘라. 세 번째 뭐요? 내가 너희에게 분부한 것을 행하도록 가르쳐라. 요게 예수님이 맡기신 거예요. 자기의 재산을 다 맡기신 것처럼 주인이 예수님도 장소를 옮기면서 누구에게? 그 제자들에게 이것들을 맡기신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 올라가시면서 그 사명 주시면서 그냥 너가 혼자 알아서 해 이렇게 하시지 않고, 내가 너희를 고아와 같이 버려두지 않고 너희에게 다시 올게 말씀하시면서 성령으로 우리 가운데 찾아오셨어요. 사도행전 1장 8절에 보면요,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면 뭘 받고? 권능을 받고. 이 권능이라는 단어가 두나미스라는 단어를 씁니다. 여기에서 파생된 영어가 다이너마이트예요. 다이너마이트. 여러분, 다이너마이트에 불 붙이면 어떤 일이 일어납니까? 뻥 하고 터져버리는 거예요. 폭발력이 어마어마해요. 저기 동굴 팔 때 이럴 때 다이너마이트 넣고 뻥 터뜨리잖아요. 힘으로 막 하기 힘든데 하나 넣고 불 붙이면 뻥 터지고 뚫리는 거예요. 그게 두나미스, 권능을 주신다라는 게 이 다이너마이트예요. 주님이 사명 주시면서 사명만 주신 것이 아니라 감당할 수 있도록 주님께서 성령을 보내셔서 권능으로 더딥혀 주셨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얼마나 감사한 일인지 모릅니다. 자, 한번 정리해 볼게요. 주님 다시 오실 때까지 그러면 우리가 해야 할 일이 뭘까요? 첫 번째, 제자 삼아라. 첫 번째 뭐요? 제자 삼아라. 두 번째 뭐요? 세례를 주어라. 세 번째 뭐요? 행하도록 가르쳐라. 행하도록. 뭘 가르쳐야 됩니까? 주께서 우리에게 분부하신 것. 네 번째 뭐요? 성령의 능력을 더입어라. 다섯 번째 뭐요? 예수님 돌아오실 때까지 이거 감당해라. 여러분, 요거하고 달란트 비유하고 딱 연결되는 거 보이지 않습니까?
감남산 강화가 예수님 다시 오심에 대한 가르침일진데 24장, 25장이 예수님께서 이 달란트 비유를 말씀하시는데 우리가 엉뚱하게 해석할 때가 참 많았던 것 같아요. 어떤 해석했습니까? 하나님이 너에게 특별한 재능을 주셨으니 부지런하고 성실해라. 이런 그 재능을 개발하기 위해서 부지런하고 성실해라. 이런 어떤 도덕적인 가르침. 부지런하고 성실하게 살아야지. 예수님이 그거 말씀하시기 위해서 달란트 비유를 말씀하셨을까? 저는 아니라 생각합니다. 또 한 가지 어떤 거요? 예수님께서 너에게 재능을 주셨으니 그 주신 재능 썩히지 말고 최선을 다해서 개발해라. 자기 개발하라고 이 말씀 주신 거 저는 아니라고 생각해요. 예수님께서 떠나시면서 성령을 주시고 사명을 주시면서 모든 민족 제자 삼고 삼위 하나님의 이름으로 세례주고 예수님 분부한 거 해가도록 가르치고 언제? 성령의 능력으로 주님 다시 오실 때까지 하나님 나라 확장하는데 너희들이 사명 감당해. 이게 예수님이 맡기시고 가신 내용 아닙니까? 자, 그렇다면은 이 주인이 떠나서 먼 훗날에 돌아옵니다. 먼 훗날에 돌아와서 종들하고 결산합니다. 우리 주님도 먼 훗날에 언제 올지 몰라요. 근데 먼 훗날에 다시 오시는데 결산하시는데 그 주님의 결산의 기준이 여러분 뭘까요? 우리 주님 다시 오셔서 우리하고 결산하실 건데 반드시 결산하시는데 그 결산의 기준이 뭘까요? 첫 번째, 예수님께서 사명과 함께 주신 성령님의 능력. 성령을 주셔서 사명 감당하게 하셨는데 사명과 함께 주신 성령님의 그 권능을 주셨는데 성령님의 그 권능을 여러분 중요한 거예요. 주님이 결산하시는 그 기준이 주님이 우리에게 성령을 주시고 권능을 주셨는데 주님이 주신 그 성령님과 함께 나타나는 그 권능을 여러분들이 사용하고 살았는가? 아니면 땅에 묻어두고 살았는가? 주님 결산하는데 무슨 결산하신다고요? 여러분에게 주신 성령님의 권능을 성령님을 어떻게 보면요 누리면서 살았는가? 아니면 어떻게 해요? 땅에 묻어놓고 살았는가? 이거 중요한 거예요. 중요하니까 복습 한번 합시다. 예수님이 다시 오셔서 먼 훗날에 다시 오셔서 우리한테 결산하는데 여러분 성경의 문맥을 통해 보면요 결산 내용이 요거구나 이렇게 보이잖아요. 뭐라고요? 성령님을 주시고 사명을 주셨는데 그 성령 받은 우리가 하루하루 살면서 성령으로 살아갔는가? 아니면 어떻게 해요? 그 성령님으로 살아가는 것을 무시하고 성령님의 권능을 땅에 묻어놓고 살았는가? 요게 첫 번째 기준이에요. 두 번째는 뭡니까? 예수님이 떠나시면서 하나님 나라 확장 가서 제자 삼아라 라는 사명 주셨는데 여러분들이 살면서 주님 다시 오셔서 결산하실 때 그 결산의 기준이 주님 다시 오셔서 너 이 땅 가운데 살면서 제자 만들었니? 하나님 나라 확장했니? 이 사명 감당했니? 아니면 그 사명 잊어버리고 살았니? 여러분 저 두 가지예요. 성령님과 사명. 두 가지 뭐요? 성령님과 사명. 성령으로 살았냐? 사명 감당하고 살았냐? 성령 땅에 묻어놓고 살았냐? 사명 잊어버리고 살았냐? 요거예요, 여러분. 제 말이 여러분 이해되시죠? 예. 자, 이게 결산할 기준입니다. 자, 한번 정리해 봅시다. 마태가 달란트 비유를 통하여서 소개하고 싶어 했던 예수님은 어떤 예수님이냐? 쉬워요. 마태가 소개하고 싶었던 예수님은 어떤 예수님이시냐? 장차 다시 오실 예수님, 그거 소개하고 싶고요. 그리고 다시 오셔서 결산하실 예수님, 이거 소개하고 싶은 거예요. 큰 덩어리 두 개. 예수님은 다시 오신다. 그리고 예수님 다시 오셔서 그냥 끝나는 게 아니라 결산하신다. 요거 이야기해 주고 싶어 하시는 거예요. 예수님 다시 오시고, 그리고 결산하시고. 조금 확장하면 주님 성천하셔서 성령과 사명 주셨고, 주님 다시 오시면서 결산하시고, 이렇게 나눌 수가 있어요. 우리가 사도신경을 통해서도 고백하죠.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그 다음에 읽어볼까요? 시작.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결산하러 다시 오십니다. 결산하러 다시 오는 거예요. 기준이 뭐라고요? 성령과 사명 제대로 감당하고
살았느냐 아니면 땅에 묻어놓고 잊어버리고 살았느냐. 성령님의 능력으로 제자 삼는 사역 잘 감당했느냐, 이게 기준이 되어서 착하고 충성된 종, 악하고 게으른 종 이렇게 나뉘게 되는 거예요. 자, 여러분, 복된 소식을 하나 말씀드리겠습니다. 복된 소식, 기쁨의 소식. 우리 예수님께서 아직 재림하시지 않으셨고 또 언제 오실지 모르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 앞에 서서 결산할 때 조금 더 열심히 살 수 있는 시간을 확보했어요. 축하드립니다, 여러분. 예, 얼마나 기쁜 일입니까? 제가 가르쳐 드렸어요. 아직 주님 안 오셨기 때문에 우리가 착하고 충성된 종이라 칭찬받을 수 있는, 우리가 주님 앞에 나가서 칭찬받을 수 있는, 뭔가 수고하고 땀 흘려서 쌓을 수 있는 시간이 우리에게 아직까지 좀 남았다라는 것에 대해서 여러분 안도의 한숨을 쉬시고, 그렇다고 시간 많이 남았다고 함부로 살면 안 되고요. 제 아는 집사님 한 분 예전에도 이야기했죠. 주님 다시 오시기 전에, 조금 전에 나는 신앙생활 똑바로 할게, 이런 분이 계시더라고요. 지금은 좀 엔조이하게 내버려둬, 이런 분이 계시던데 그러면 안 되죠. 여러분, 언제 오실지 모르잖아요. 자, 그래서 인생의 매 순간 성령님의 능력으로 살기를 위해서 노력하셔야 되고요. 인생의 매 순간 하나님 나라 확장, 제자 삼는 거, 거기에 우선순위를 두고 사셔야 돼요. 자, 봅시다. 사도행전에 제자들은 오순절 마가의 다락방에 성령의 권능을 입었습니다. 성령으로 충만한 받았습니다. 그래서 성령님의 권능 받고 나가서 제자들이 하나님의 큰일을 전했어요. 하나님의 큰일 바꿔 말하면 예수님 죽으시고 부활하시고, 이게 복음이에요. 예수님 죽으시고 사망 권세 이기고 부활하셨어. 사탄의 권세를 이기셨어. 이게 복음이에요. 하나님의 큰일 행함을. 자, 그래서 들은 무리들이 어떤 반응을 일으킵니까? 우리가 어찌할꼬? 회심의 역사가 일어났고, 회심하는 자들에게 삼위 하나님의 이름으로 세례를 베풀고, 그 제자들이 세례받은 사람들에게 뭐요? 예수님께서 분부하신 것을 행하도록 가르쳤고 제자 삼았어요. 제자 삼았어요. 예수 세례 주고 행하도록 가르쳐서 제자 삼았어요. 제자 삼았어요. 자, 그리고 예수님이 어떻게 행하셨는지 세례받고 가르침을 받았던 그 사람이 가만히 있었느냐? 나가서 또 그 사람도 내가 만난 예수님 이런 분이셔, 너도 세례받고 예수님이 어떤 분인지 배우고 이 천국의 기쁨을 너도 가지려, 또 가르쳤어요. 이걸 디모데후서 2장 2절은 이렇게 표현합니다.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또 내가 그들이 또 다른 사람들을, 야, 이게 바울이 디모데한테 이야기했던 건데 이게 우리 예수님의 비전이에요. 뭐냐 하니까 네가 많은 증인 앞에서 내게 들은 거. 바울이 디모데한테 예수님 가르쳤고, 디모데는 그 다음에 누구요? 충성된 사람에게 예수님 가르쳤고, 충성된 사람은 또 누구에게? 또 다른 사람에게 예수님 가르쳤고. 여러분 이해가 됩니까? 그 바울이 디모데한테 예수님 가르치고 난 다음에 딴 사람한테도 디모데 딱 끝나고 난 다음에 디모데 끝나고 난 다음에 바울이 또 딴 사람한테 가르치고 디모데도 또 딴 사람한테 가르치고, 막 이게 기하급수적으로 늘어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예수님께서 꿈꾸셨던 모든 민족 제자화의 꿈이고 전략입니다. 이게 모든 민족 제자화의 꿈이고, 예수님이 그 꿈을 제자들한테 막 심어주셨는데 제자들이 가슴이 뛰기 시작하는 거예요. 진짜 저대로만 하면은 폭발적인 다이너마이트, 두나미스 성령의 능력으로 다이너마이트 뻥 터지듯이 뻥 터지는 역사가 일어나겠구나. 예수님의 꿈에 반해서 그 꿈에 헌신했어요, 제자들이. 제가 한번 계산을 해봤어요. 우리 교인들 한 100명쯤 주일날 예배 드리는데, 이 100명이 2026년 작정하고 나하고 똑같은 예수님을 전할 수 있는 제자 한 사람을 만들자, 이렇게 결심하고 올해 여러분들이 제자 한 사람을 만들었다. 한번 생각해 봅시다. 요게 계산했던 표예요. 자, 100명이 2026년에 우리가 예수님 전하는 제자 한 사람 만들었어요. 그러면 2027년에는 몇 명이 예수님 제자 만듭니까? 200명. 2028년에는 몇 명이요? 400명. 2029년에는 800명. 2030년에는 1600명. 2031년에는 3200명. 2032년에는 6400명. 2033년에는 12800명. 2034년에는 25,600명.
2035년에는 51,200명, 10년 딱 후 2036년에는 몇만 명요? 거창하고 함량 보고만 이미 끝난 거예요. 예수님의 비전이라니까요. 예수님이 꿈꾸셨던 비전이요. 제자들에게 그 꿈을 심어줬는데 제자들은 그 꿈 듣고 아멘하고 미친 듯이 제자 삼는 사역했는데 그 꿈이 2000년 지나니까 여러분 많은 선배들이 그 꿈을 땅에 사장시켜버렸죠. 땅에 묻어놓고 살아가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님께서 한 사람이 또 한 사람을 제자 삼는 이 꿈 제자들에게 딱 심어줬어요. 너같이 나에 대해서 내가 너희에게 분부했던 것을 가르쳐 지켜 해가는 그 제자 한 사람 만들어라. 세례 주고 제자 양육해서 제자 만들어라. 그게 예수님이 주신 그 꿈인데 그 꿈을 들었던 바울도 디모데도 제자들도 그런 삶을 살았는데 언젠가부터 교회가 그 꿈을 잊어버리고 행하지 않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1년에 한 사람이 또 다른 한 사람 제자 삼는 거 한번 따라 합시다. 한 사람이 또 다른 한 사람을 시작. 자, 한 번만 더 따라 합시다. 한 사람이 또 다른 한 사람을 시작. 한 사람이 또 여러분 달란트 비유 5달란트 받았던 사람이 몇 달란트 남겼습니까? 5달란트. 똑같아요. 한 사람이 한 사람을. 2달란트 받은 사람 어떻게 해요? 2달란트. 한 사람이 또 다른 한 사람. 1달란트 받은 사람 뭐 했어요? 묻어뒀어요. 그러면 안 된다 이거예요. 좀 거려지십니까? 근데 여러분 이 사역을 누구의 능력으로 내가 너희를 고아와 같이 버려두지 아니하리라. 우리는 못해요. 그런데 성령의 권능이 임하면 폭발, 다이너마이트가 우리 안에 임하면 거기에 성령님께서 불을 붙여주시면요 뻥 터지는 거예요. 뻥 터지는 거예요. 여러분 사도행전 2장에 오순절 마가의 다락방에 제자들 성령 받았고 여러분 거기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4장에 또 기도하면서 성령 충만 또 받았어요. 베드로 보면은 오순절 마가의 다락방에 성령 받고 4장 8절에 보면요 베드로가 4장 8절 한번 읽어볼까요? 4장 8절 시작. 이에 베드로가 성령이 백성의 관리들과 2장에 성령 받고 성령 충만하고 복음 전했어요. 그래서 많은 사람 3,000명이 5,000명이 회개하고 돌아왔죠. 4장에도요 또 다시 성령 충만해서 보십시오. 백성의 관리들아 장로들아 복음 전해요. 거기서 끝납니까? 여러분 다시 4장 31절 보면요 빌기를 다음에 모인 곳이 진동하더니 무리가 여기 베드로 또 있어요. 다 성령이 충만하여서 여러분 계속 성경에 보면요 성령을 받고 성령 충만하고 성령 충만하고 성령 충만하고 주의 증인되고 성령 충만하고 주의 증인되고 여러분 오늘의 성령 충만함으로 내일을 성령 충만하게 살 수 없어요. 오늘 숨 많이 쉬어도 내일 숨 많이 쉬어야 돼요. 그렇죠? 오늘 나 진짜 많이 쉬었어. 내일 숨 안 쉴 수 있어. 못 살아요, 여러분. 오늘의 성령 충만으로 내일의 성령 충만함을 우리가 얻을 수 없어요. 오늘 아침에 거뒀던 만나는요, 오늘 지나면 썩어요. 내일 또 거두러 나가야 돼요. 이게 성령 충만함의 신비예요. 매 순간순간 성령님을 의식하고 의지하고 하루를 시작하면서 성령의 충만함을 구하고 성령의 능력으로 예수님 나라 확장을 위하여서 제자 삼는 사역 그 목표를 향하여 달려가는 그리스도인 착하고 충성된 종 여러분. 자, 여러분 바울도 똑같습니다. 바울도 여러분 자 사도행전 9장 17절 예수님 만나고 난 다음에 아나니아가 이렇게 말하죠.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아나니아가 시작. 아나니아가 주곧 내가 오는 길에서 나타나셨던 예수님께서 나를 보내어 너로 다시 보게 하시. 성령으로 나를 보내어 너로 다시 보게 하고 성령님으로 충만케 한다. 아나니아가 뭐 할 때 저 앞에 그에게 안수할 때에 예수님 처음 만나고 눈이 깜깜해요. 눈이 보이지 않아. 그 깜깜한 눈을 아나니아가 안수하니까 눈이 떠지고 그 다음에 안수하니까 성령으로 충만해지고. 근데 여러분 이 본문 좀 오해할 수도 있는데 여기에서 임파테이션이라는 게 나왔어요. 능력 있는 주의 종이 안수하면 성령이 임해 이렇게 해석하면 교주됩니다. 교주됩니다, 여러분. 그게 아니고요. 저는 그렇게 해석하지 않습니다. 우리 모일 때 주 성령 임하리.
우리 모일 때 성령 임하리. 내가 너희를 고아와 같이 버려두지 않고 믿음의 선배가 이제 처음 믿었던 예수 믿었던 사울에게 바울에게 안수기도 해주니까 내 이름으로 너희 두셋이 모인 곳에 성령님께서 임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임하시는 거예요. 저는 이렇게 봅니다. 여러분, 바울이 거기서 성령 충만하고 끝냈느냐? 여러분, 구브로라는 곳에 가서 마술사 엘루마한테 야단칠 때도 성령 충만함으로 야단쳤어요. 볼까요? 사도행전 13장 9절, 바울이라고 하는 사울이 성령이 충만하여 그를 주목하고 이르되 모든 거짓과 악행이 가득한 자요 마귀의 야단칠 때 마술사 복음 전하는 거 막는 자에게 예수님의 능력으로 성령 충만하여서 마귀한테 붙잡혀서 마귀 앞잡이하는 엘루마를 꾸짖습니다. 여러분, 이런 게 성령 충만함의 역사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성령 충만함은 추상적이고 피상적인 그런 어떤 게 아니에요. 믿음의 선배들이 매일의 삶에서 추구했고 지속적으로 경험했던, 여러분, 이미 우리에게도 주셨던, 주인이 떠나가면서 우리에게 맡기셨던 이미 우리에게도 주어진 이 축복인데, 이 축복을 이미 주셨는데 주님 오실 때까지 이미 우리에게 고아와 같이 버려두지 않고 성령을 주게 주셨는데, 우리가 이미 다시 강조합니다. 이미 주셨는데 주신 그 성령님을 어떻게 해요? 누리면서 하루하루를 살아야 되는데, 그 능력으로 하나님 나라 확장을 위하여서 살아야 되는데 어떻게 이걸요? 어떻게 감추어 놓고 사용하지 않고 살면 된다 안 된다? 안 되는 거예요, 여러분. 찬송가 505장 가사를 보면요, 이런 가사가 나옵니다. 찬송가 505장 가사, 후렴 가사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전하고 기도해 매일 증인되리라. 세상 모든 사람 다 듣고 그 사랑. 여러분, 너무 잘 표현했죠. 이게 오늘 읽었던, 우리가 봤던 본문을 완벽하게 이해한 사람이 부르는 고백이에요. 전하고 하나님 나라 확장을 위하여 예수님 우리에게 분부하신 것을 가르쳐 전하고 세례주고 제자 삼는 일, 어떻게 해요? 그렇게 해서 매일 증인이 되는데 무슨 능력으로? 기도해서 성령의 능력을 덧입어서, 그거 이야기하는 거잖아요. 성령 충만함으로 복음 전하고 하나님 앞에 서는 날, 단두대 앞에 순교를 앞둔 사도 바울의 고백 기억하시죠? 디모데후서 4장 7절, 나는 선한 싸움 싸우고 달려갈 길 마치고 믿음 지켰으니. 8절 중요하니까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이제후로는 나를 위하여 의의 면류관이 예비되었으므로 주 곧 의로우신 재판장이 그날에 내게 주실 것이며 내게만 아니라, 여러분, 성령 충만하고 한평생 하나님 나라 확장을 위하여서 달려갔던 그 사도 바울, 주님의 제자 삼는 제자 삼으라는 그 전력과 비전에 눈이 돌아가고 가슴이 뛰었던 그 바울은 평생 그 목표를 향하여 달려갔어요. 진짜 힘껏 달려갔어요. 달려가고 난 다음에 8절 뭐라고 말합니까? 주님이 좀 있으면 나한테 상 주신다. 소망을 가지는 거예요. 소망을 가지고 있잖아요. 곧 나는 순교하지만 이 순교가 끝이 아니라 주님 앞에 섰을 때에 주님이 나에게 상 주실 것이고, 나처럼 주의 나타나심을 사모하는 그 사람에게도 주님 상 줄 거야. 여러분, 이게 달란트 비유에 머지않아 주인 다시 오실 때 나한테 주인 칭찬해 주시겠지. 착하고 충성된 종아, 내가 작은 일에 충성하였으므로 많은 것을 맡기리니 내 주인의 즐거움에 참여할지어다. 그거잖아요, 그거. 여러분, 말씀을 맺도록 하겠습니다. 핵심적인 건 세 가지만, 성령 충만, 제자 삼기, 주님 칭찬. 요약됩니까? 세 가지. 제일 뭐예요? 성령 충만. 두 번째 뭐예요? 제자 삼기. 세 번째 뭐예요? 주님 칭찬. 진짜 잘 요약했다, 오늘 설교. 맞죠? 세 가지 다시 한번 복습합시다. 세 가지 뭐예요? 성령 충만, 두 번째 제자 삼기, 그 다음에 주님 칭찬. 잘했다, 착하고 충성된 종아, 칭찬하실 주님 믿음의 눈으로 바라보며 주님 앞에 서는 그 순간까지 성령의 충만함으로 제자 삼는 사역 잘 감당하셔서 칭찬 듣고 주님의
잔치의 기쁨으로 참석하는 우리 성도들 되기를 축복합니다. 아멘.